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본문 말씀의 개요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 어찌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형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말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의 권면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주장하기를 주의 날이 드디어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요 사랑이라 하는 말씀도 들었지요.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날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묻지요. 사랑하는 자여 어찌 되어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하는 내용이지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는 짧은 성경입니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아주 어려운 난제에 속하는 몇몇 구절들이 이 짧은 성경인 베드로후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소개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주의 날은 없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사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 그렇지 않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의 날을 행하실 때에 노아의 물 심판과는 달리 이번에는 불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의 연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을 볼 것이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 원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돌이나 공기나 이와 같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들이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풀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불탄다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워진다, 전혀 바뀌게 된다,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움으로 바뀌어지는, 리폼하거나 또는 리뉴얼하게 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거짓 선생들이 주의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주의 날은 있으며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불심판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것이다 하시는 말씀에 연속이 되어지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불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명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드러난다 하는 단어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불타게 된다 하는 뜻이 있고, 여기에 번역된 것처럼 드러난다, 밝혀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불심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땅도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도 불타게 되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어느 포인트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10절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조금 남겨져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도 타당한 해석이다 하는 점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불심판,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심판, 그것이 주의 날이다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11절은 이와 같은 심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음을 믿는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답이 주어집니다. 답이 주어지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이 마땅히 주의 날이 있음을 믿는 자들의 준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지요. 여기 하나님의 날이나 10절에 등장했던 주의 날은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날을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유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의 반복이고요.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 권면으로 첫 번째 문단을 마치게 됩니다. 심판도 있고 이 심판은 불심판인데 이 불심판 앞에 서야 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시는 말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날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자 하시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시는 말씀이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두 번째 문단에서 주의 날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 물었고 답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둘째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정답은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거니와 구원을 잘못 이해하거나 주의 날에 대하여 잘못 배운 자들이 엉뚱한 삶을 사는 것을 계속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대로 주님의 날이 더디게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이다 하는 점들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그 날을 맞이하는 자들의 분명한 지식이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항상 조심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을 다른 성경과 같이 신중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풀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같은 권면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으므로
더욱더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할 것을 권하는 말씀,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의 자녀이므로 종말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의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본문이 두 번째 단락 내용이지요.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어리석은 해석하지 말고 받은 지혜대로, 받은 권면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참된 주의 자녀 되기를 바라는 말씀,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문단은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지요. 이 17절, 18절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 자라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권면은 주님의 나를 믿는 자들이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힘써야 할 것이 있음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는 주의 나를 믿는 자는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성경 말씀에 보니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법한 자들이 나타나고 사탄에 이끌린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반드시 미혹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더욱더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 나를 믿는 자, 그 나를 준비해야 될 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그게 17절 말씀인 것이죠. 18절은 반대로 그럼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서부터 계속 권면했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이 구원의 지식,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지식이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자라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참된 하나님 자녀들의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모든 영광,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어야 할 것을 소원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도 하고 기도 제목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있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날에는 심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 불로 세상을 태우는 심판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느냐 물어보시고 믿는다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진실로 이 사실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일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라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구원 얻은 자만이 누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 속에 얻게 되는 마음이지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주님의 기쁨, 우리 또한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있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자들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항상 경계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열심히 있는 주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할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아가는 저희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2020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잘 정리하시고 2021년에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